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빨리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쭉 설명하거나 더 기지역의 교회들이 더 채워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 좋을 텐데, 시작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의를 딱 내려버리고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 그분이 여러분들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생애, 나그네의 때라는 겁니다.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 가운데서 살라 라는 말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아나스트로페테, 다시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 그냥 지금 이 상태의 은혜와 믿음과 구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개념, 사람들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터키 지역의 교인들, 그리고 그 후 세대의 교인들, 오늘날 우리들 역시도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외모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시는가를 보신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들을 두려움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께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 이 나그네의 때라는 말은 흐로노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시간과 세월들을 일컬어서 흐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라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은 긴 말입니다. 하나하나가 길지요. 이 단어는 세 개의 단어가 복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프로소폴레토스라는 거지요. 아프로소폴레토스. 그럼 알파라는 부정어와 프로소폰이라는 단어와 렙토스라는 단어가 복합되어서 사용되는데, 알파라는 부정어는 아니다 그 말이지요. 프로소폰이라는 말은 외모라는 뜻이고,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얼굴이라는 말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프로소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표면이라는 뜻입니다. 렙토스라는 말은 취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은. 우리는 외모를 취한다. 외모를 본다. 외모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조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그것들을 스펙이라고 말하고, 또 배경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흙수저니 금수저니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을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소폰이라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이 외모, 얼굴,
표면, 조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시대가 말세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사람들의 눈은 그런 것들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대가 더욱더 종말을 향해 치달을수록 그런 현상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사도들은 그들의 서신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를 제외한 프로스폴레토스, 외모를 취하다 라는 이 단어가 복합어이기 때문에 신약성경에서 한 번 딱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명사형인 프로스폴랩시스라는 말은 4번 사용되고요. 또 다른 한글로 외모라고 번역된 엑소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역시 신약성경에서 한 번 사용됩니다. 그러면 외모를 취한다 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다 합혀봐야 5번 사용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할 때 그 외모가 어떤 의미인가, 성경적으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렵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과 어떤 성경적 자각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 것인가를 스스로가 잘 사고하고 결정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게 했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게 했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그때나 지금이나 하늘을 보면 내일의 날씨를 대충 이렇게 감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은 일기예보가 발달되어서 이미 내일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일기나 날씨를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는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특별히 그럴 필요는 없지만 과거에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오직 눈으로만 모든 것들을 감지하고 예측해야만 하던 그 시대에는 내일의 날씨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저녁에 하늘을 올려다보고 달무리가 졌나 또는 하늘의 현상이 어떤가를 본 다음에 내일의 날씨를 이렇게 감지하거나 예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역시도 그런 일에 능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건 잘한다 말이지. 저녁에 하늘을 올려다보고 내일 날씨가 어떻겠구나 대충 감지하고 예측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잘하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 그것이 바로 표면이라는 말이에요. 표면. 이 본문을 지력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이 좀 빠져있죠. 휘포크리타 외식하는 자들아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아래 거하는 자들아 심판받을 자들아 그 말입니다.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듯 뭐 겉과 속이 다르다거나 위선적이라거나 그런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적 의미로는 심판받을 자들아 그 말이에요. 이대로 가면 심판받는다 그 말이죠. 너희가 하늘의 표면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 공중. 하늘의 표면은 판단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시간들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안다 그 말이에요. 연구하기도 하고 또 판단하기도 하고 감지하기도 하고 잘 할 수 있는데 그 숨겨진 것들,
그 표면 속에 숨겨진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표면의 것들이 아닌 이면의 것들을 가르쳐야 될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만 지적인 이런 감수성과 감각이 뛰어나고 이 이면적이고 내면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무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는 나그네의 때, 크로노스의 시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나왔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나옵니다. 하늘의 표면, 하늘의 얼굴, 하늘의 조건, 이런 것은 판단할 줄 알면서도 뭘 판단할 줄 모른다고요? 이거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카이로스가 나왔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우리가 시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마다 하나님의 이 표적, 상징, 징조라는 말이지요. 이것들을 함께 드러나도록, 겉으로 드러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절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기인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못 보고 있는 거죠. 누가 본다고요? 예수님과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그의 동역자들, 이면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시간들과 더불어서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징조, 상징, 표적인 그 시대의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다고 말해요.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이 때라는 것은 이 영어권에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타임, 이 크로노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시간, 2시간, 1 hour, 2 hour 할 때 그 시간은 호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 사용됩니다. 근데 이것은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시대를 나타나기도 하고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크로노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어권에서는 그 시대와 때를 나타내는 단어는 타임밖에 없으니까 복수형이잖아요. 그래서 타임즈라고 하는 거예요. 크로논이 아니라 카이론이잖아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이 좋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밖에는 모른다고 말해요. 성경을 읽는데 이 글자로밖에는 못 읽는다고 말해요. 그 속에 어떤 내용들이 감춰져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표면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고 이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르치고 배우고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것에 더욱더 강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프로소폰, 표면이나 외모나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그 표면의 말씀 속에 어떤 이면의 말씀들이 들어있나,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취해야 할 하나님의 것들은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 16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담의 7대 손 에녹, 창세기에만 잠깐 기록되어 있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남겼는가 합니다. 창세기는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모르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담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기록과 전통, 관습, 규례 이런 것들을 조상들로부터 전수받기 때문에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남겨놓은 이 예언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라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육신의 형제 유다에게 이 말씀을 계시하셨는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어쨌든 에녹이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다른 게 아니죠. 레마의 말씀을, 나발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런 예언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에녹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했는가? 누구죠? 다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에노스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 그 당시에는 에노스의 후손, 셋의 후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가인의 후손들 빼고는. 아직 노아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들로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이냐 아벨의 후손이냐 로만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에노스의 후손들은 다 여호와의 백성들이고, 그렇지 않은 가인의 후손들은 다 인간의 후손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에노스의 후손들, 그 당시에 살던 에녹과 동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에녹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 유다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너무나 다행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볼바있지만 파란 글자로 빨간 글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을 강조해서 4번을 계속 강조하지 않다는 것을 이 짧은 성경에 4번을 반복해서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어떠했는가 그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노아만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심판하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해 왔는가, 그 과정과 배경을 함께 보여주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종말을 주실 수밖에 없는가는 오늘 갑자기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세상이 흘러 이 에녹 시대와 같이, 노아 시대와 같이, 또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실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아세베이아입니다. 세베이아의 반대말이죠. 알파가 붙어서 세베이아라는 말은 칭의의 경건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에, 에녹 시대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타락했는지 칭의의 경건조차도 없는 아세베이아의 존재들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말 줄임표를 하시면 이제 본문이 길기 때문에 여기 이제 꽉 차서 줄였으면 이러한 일들을 했다 그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행동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란 글자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글 번역으로.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익이 아니라 외모입니다. 외모, 외적인 것. 베드로가 증거하는 외면이에요. 표면, 표피. 하나님께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이런 외적인 것들을 칭찬하고, 외적인 것들을 칭송하고, 외적인 것들을 찬미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우마조라는 말은
칭송하다. 혹은 찬사를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해 갈수록, 우리 교회가 타락해 가면 타락해 갈수록 사람들은 뭐만 본다고요? 외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이니까, 속에 있는 게 안 보이니까 외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다 바리새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 종교인들이 바리새인화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은 그렇게 외적인 것들은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하고 잘 하면서 왜 하나님의 시간들, 하나님의 것들은 보지 못하느냐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에녹 시대의 모습뿐만 아니라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본성, 하나님을 믿어도 바뀌지 않는,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과 야고보의 복음에 의하면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생겨날 수 없는 하나님의 것들, 그 이면의 것들,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이 외적인 것에만 집착하고 외적인 것들만 중요시하고 이 외적인 것들만 칭송과 찬미와 찬사를 보내는 그런 것들만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전락한다고 말해. 교회가 얼마나 큰가? 교인들이 몇 명 모이는가? 이 사람은 몇 평 집에서 사는가? 승용차는 무엇인가? 어느 회사에 다니나 어느 대학에 다니나 전부 이런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만 부러워하고 그런 것들만 찬사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만 그렇게 하게 해요. 창세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에녹 시대부터 존재했던 인간들이 사는 세계, 그냥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백성들이 사는 세계에서조차도 그런 것들만이 차고 넘쳤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분상들의 시대와 세계가 그러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들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갖지 못하면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르지만 이 시대의 속성, 하나님의 시간들이 드러내는 이 표적, 징조는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이 징조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현상들을 봐야 되고 이 표적들을 봐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에녹 시대 사람들, 노아 시대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쩌고 하더라도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녹 시대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지금 에녹이 이 외모, 표면과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프로소폰이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외모. 이건 복수형이기 때문에 외적인 것들이, 외적인 것들, 프로소파. 외적인 것들을 라오마존테스, 찬사를 보내는 거. 좋다. 와, 부럽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밖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다 사고와 가치가 대등소이하다 그 말이에요. 특히 오늘날 이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우리 눈에 물질만 보이는,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를까요? 목사들이라고 다를까요? 우리 목사들이 추구하는 세계는 다를까요?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목사나 교인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시 여깁니까? 이 세상에서의 조건, 외모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적 현상이
우리 시대만 있는 거라고요? 이미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에녹 시대입니다. 에녹 시대부터 존재해 와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노아밖에는 의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노아와 그에게 딸린 식구들만을 구원하시고 다른 모든 생명체들을 이 땅에서 멸절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상황이 그러했다는 것을 에녹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에녹 시대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단편적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유다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것들이 어렵습니다. 취직하기가 어렵고 대학 가기가 어렵고 정말 자영업하기가 어렵고 하나 손쉬운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개척하는 건 쉬울까요? 교회 개척해서 교인들 모으는 건 쉬울까요? 모든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라면 우리 양심도 우리의 믿음도 어떤 때는 저버려야 하는 그런 시험 속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현실을 직면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자들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실 수 있는 것은 이런 외적인 것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취하실 수 없는, 쳐다봐 주실 수 없는 것들밖에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이 문제와 직면해서 도대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무엇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성경을 설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굉장히 축소된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정말 매주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서 성경을 묵상하거나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현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지금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8절이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의 복음입니다. 고린도 교회 정말 타락한 교회죠. 그 시대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타락한 교회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어려운 말 갓난 아이들밖에 아끼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젖을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그 영적 갓난 아이들. 그래서 바울이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그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젖의 말씀일까요? 밥의 말씀일까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아주 묘하게 율법 조문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율법 조문이 뭐지요? 조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조문할 때 그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조문이라고 하잖아요. 율법 조문은 뭘까요? 율법 한 글자 한 글자를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말도 아니지만 그렇게 의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 율법 조문이라는 말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성경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성경 한 글자 한 글자를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지요. 물론 사도들의 서신이 회람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성경이라고 통합되진 않았잖아요. 쪽 성경으로 보고 있던 시대.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 그게 바울 서신이고 그것이 어쩌면 그 시대의 쪽 성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면 그것이 터키 전역에 회람돼서 읽는 신약 성경으로서의 쪽 성경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저렇게 합본으로는 못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합본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 조문을 죽이는 거랍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평생을 배우고 그 율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배우든 아니면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그 율법 조문을 배우고 또 그들이 구약 성경으로 일컬어지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시대마다 구약 성경을 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토라. 율법이 모세 율법은 딱 잘라서 율법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자체를 토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믿잖아요. 그럼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토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토라가 율법이거든요. 그들의 법이에요. 법. 그런데 그것이 죽이는 거랍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막 칼을 찌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소중하게 품고 살아가는 그 토라가 죽이는 거랍니다. 유대인들에겐 돌맞을 소리지.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괜찮을까요? 초대교회 시대의 교인들은 어떤 성경을 봤다고요? 구약 성경을 봤다니까요. 지금 우리 같이 구약 성경은 이미 말라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물론 합본되지는 않았지만 두루마리로 보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 그 한 글자 한 글자 율법 조문 성경 그 글자들을 죽이는 거랍니다. 성경이 왜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왜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영생은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 토라잖아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면 거기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한다잖아요. 묵상한다고 연구한다잖아요. 사실입니다. 그거. 근데 왜 바울은 그걸 죽이는 거라고 그럴까요? 글자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글자만. 우리는 글자만 읽습니다. 글자만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나름대로 깨닫고 묵상하고 한다고 하지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글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속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본문을 직역합니다. 하나님께서 깁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율법 조문이라는 말 3번 나옵니다. 죽이는 거라고 다 3번 나와요. 그리고 율법 조문의 반대말로 뭐가 나오죠? 영이 나와요. 영. 왜 율법 조문이 나오는데 영이 나올까요? 영이 나오려면 6이 나와야 되는데 율법 조문은 6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과 육은 극단이거든요.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거든요. 그런데 율법 조문이 육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들로 자격을 갖추게 하신 거예요. 만족하게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도들은 가만히 있는데 좋아 하고 새 언약의 일꾼을 만드신 게 아니라 바울을 비롯한 그 당시의 사도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사도들이잖아요. 이 사도들 그리고 신라도 사도라고 하잖아요.
이 사도들을 새 언약의 일꾼들에 합당하게 자격을 갖추도록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연단 속에서 씨름하게 하시고 해서 만드신 것이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같이 어떤 과정을 이수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 조문의 일꾼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면의 말씀을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것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 때까지 바울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 자신의 경험을 비춰보면 담에색 도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빛으로 예수님을 경험해 놓고도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다가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15년 여간의 세월을 홀로 보내는 거예요. 가족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이지 우리같이 그냥 정해진 어떤 시간만 적당하게 채우고 나오면 졸업장 가지고 자격증 가지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 조문의 일꾼이에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해석해주는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영의 일꾼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율법 조문의 일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백성들을 죽인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그 우리가 읽고 해설해주는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그걸 죽이는 거랍니다. 그런 일꾼들은 죽이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꾼이 살리는 일꾼이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께서 율법 조문의 일꾼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의 일꾼, 이면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꾼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출 때까지 사람에게서 교육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은 이미 자격을 넘치도록 가진 사람 아닙니까? 율법사인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시려고 15년 동안 그렇게 막 뒹굴고 때리시고 막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홀로 그 고독한 생활을 보내고 했을까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율법 조문의 일꾼이 아니라 율법사가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면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꾼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알아듣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 고시 봐서 다 목사가 된 사람들. 이렇게 공부하고 사람들이 준 자격을 가지고 목사가 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율법 조문을 읽고 율법 조문을 해설해 주는 거예요. 나름 깨달았다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증거하는 대로 그것은 율법 조문의 일꾼들이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그 율법 조문의 일꾼은 죽이는 일꾼이다. 정말 살리는 일꾼이 아니고 어떤 일꾼들이 살리는 일꾼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들. 그 당시 사도들, 그의 동역자들이 그렇다. 문자로 말미암지 않고 영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 조문으로 말미암지 않는 거예요. 영으로 말미암. 영이 뭐라고요? 레마의 말씀. 영은 너무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뭐 아무나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영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발의 말씀,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대로 레마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모든 이 레마타 레마의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으면 그 말을 깨달으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 문자의 일꾼이 아니라 영의 일꾼이다 그 말에. 로고스의 일꾼이 아니라 레마의 일꾼이고 표면의 말씀의 일꾼이 아니고 이면의 말씀의 일꾼이고 이렇게 성경 글자를 해설하는 일꾼이 아니고 그 글자 속에 들어있는 이면의 말씀을 해설해주는 일꾼이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참으로가 많아진 거.
참이에요. 참으로 문자는 죽이지만 영은 살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도들은 자기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전하신 그 레마의 말들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뭘 주고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레마의 말들을 다 전해주고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을 전하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문자는 죽이는 거예요. 육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살리는 거예요. 만일 돌에 문자로 새겨져 온 사망의 직분, 이게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잖아요. 십계명 돌판, 두 돌판. 그게 손으로 써서 돌에 문자로 새겨진 십계명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여요? 글자만 보이는, 조문만 보이는 거예요. 글자만.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던 그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의 그 율법들, 그것들도 조문만 보는 거예요. 조문만. 글자만 본다고 말해요. 모든 구약 성경 토라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은 망하잖아요. 다 망하잖아요. 어느 시대 유대인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지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어느 선지자 시대에 그 예언서를 보세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들이 모이면 결국 어때? 현실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심판을 이런 것들로 보여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표적, 이런 현상들을 보지 못하면 다 정말 심판받는 거예요. 죽어서. 이런 것들을 알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까지를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완성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직분도 영광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추앙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성직자랍시고 예수님 시대에 대우를 받고 살았잖아요.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대우를 받고 삽니다. 교인들에게. 그것도 영광의 직분이랍시고, 이런 돌의 문자로 새겨져 온 책의 글자로 인쇄된 이 사망의 직분이 영광 가운데 되어졌다면, 그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다면 영의 직분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목사라는 자부심을 그렇게 갖는다면 영의 직분은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는 우리의 그 직분이, 율법 조문의 직분이, 성경 글자의 직분이 나를 죽이게 하고 교인들을 죽이게 한다.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일꾼, 레마의 일꾼, 이면의 말씀의 일꾼, 그 영의 직분은 더더욱 영광 가운데 있지 않아요. 이게 진짜 영광이다. 이게 진짜 우리가 취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일꾼들의 모습이고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못 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못 보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학력을 볼 수 있어요. 경력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속은 못 보잖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니까요. 그 사람의 속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율법 조문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영의 말을 하느냐, 로고스의 말을 하느냐, 레마의 말을 하느냐에 통해서 그 사람의 속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하거든요. 그 사람의 겉에 것만 우리는 보고 찬사를 보내고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렇게만 하고 있잖아요. 다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내용들을 다 성경에서 지금 지적하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거 바꾸지 않으면,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그 일들을 에녹 시대에 하던 일들,
바울 시대 하던 일들, 베드로 시대 하던 일들, 사도 요한이 하던 시대 하던 일들을 그냥 우리가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눈이 가려 있습니까? 얼마나 귀가 막혀서 못 듣습니까? 하하, 이거 참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무지무지하게 답답하실 거예요. 율법 조문 혹은 문자로 우리가 읽어야 할 그 문자라는 말을 설명할 텐데 그 전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영광을 칭송하고 찬사를 보내고 그런 영광을 갖기를 원하냐면 이 영광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 영광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영광 때문에. 어떤 영광이 프로소폰이잖아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하나님이 관심도 갖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추구하는 이 프로소폰의 영광, 이 영광 때문에 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이렇게 될 영광이에요. 이게 지금 텐이 똑같잖아요. 이거 관계대명사예요. 이걸 영광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어떤 영광? 카타그루메네. 쓸모없게 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소멸될, 먼지같이 될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끌어안고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렇게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달을 내면서 우리의 평생을 바치는 거야. 여기다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우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알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봐야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지. 지금은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손아귀에 넣고 그렇게 성취하고 그렇게 서로가 영광을 받으려고 칭송을 받으려고 찬사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주님 앞으로 간 너무나도 수많은 그 당시의 일꾼들, 선지자 노릇했다고 하는,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 이렇게 이 외적인 것들로 영광을 받고 그것이 자기 영광으로 알고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너희들 누구냐? 난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러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움켜쥐고 그 영광을 내 자식에게까지 대물림해주겠다고 그렇게 미련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부지하고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육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이 영의 눈을 뜨고 이면에 가서 눈을 뜨지 못하면 이 율법 조문 글자에 문자에 가려서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왜? 그건 죽이는 거니까. 내가 죽이고 여러분들이 죽고 있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이런 말을 하게 자기가 세운 교인들인데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아주 시간을 바쳐서 세워서 가르쳐놓은 교회를 향해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싶겠느냐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죽으니까. 그 중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큼이라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 조문이라고 번역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겨우 죽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사는 건 둘째치고. 이걸로 말미암아 엔그라마산 문자들입니다. 문자들. 엔그라마신이라는 문자들로 이 성경 글자들이에요. 성경책에 인쇄되어 있는 글자들, 과거 유대인들이 손으로 돌에 새기거나 아니면 두루마리에 써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토라 구약 성경들, 그때는 다 쪽성경이니까 성경에는 복수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단수형으로 읽지만 우리는 당연히 성경이 하나인 줄 알잖아요. 합본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시대까지 그 이후의 시대까지 성경은 다 쪽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 문자들로 기록된 문자들, 이 문자 그라마가 뭐냐면은 글자예요, 글자.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길 이 그라마를 뭐로 번역하면 letter. 우리는 편지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철자라는 말이에요, 철자. 똑같아요. 이 그라마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이 letter라고 사용되고 있는 영어 단어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문자라는 뜻입니다. 글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 어떤 성경? 글자로 기록된 성경. 문자로 인쇄된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과거 초대교회와 유대인들이 보던 그 구약 성경. 그리고 서신들. 그래서 이 그라마에는 서신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학문이라는 학문. 학문이 뭐겠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학문이 뭐예요? 신학이죠. 이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필요한 거지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뭘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면의 것들,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건데 우리는 이것들밖에는 못 보고 모르니까 이것들 끌어안기다가 다 죽는 거예요. 거기로 넘어가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나 베드로나 유다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전하는 이 신구약 성경의 이면의 말씀의 세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너무 많은 거야. 구약시대는 거의 대부분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초대교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길래 이런 복음을 막 전하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선지자 시대도 그렇고 사도들의 시대도 그러했는데 우리같이 평범한 목사들이 증거하는 이 시대에는 오죽합니다. 여러분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장님이에요. 지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가다가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소경이면 소경을 인도한다고 여기서 강단에 서서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소경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을 인도할 당연한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그 소경을 따라가다가 다 함께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는 말이에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깨닫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왜 그런가? 왜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이 죽이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사실. 그러면은 그렇게 그 유대인들과 같이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는 길만 있다. 영이 사는 것이다. 영이 뭐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영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갖다 붙이면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3절 16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수건을 그 얼굴에 쓰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의 마음을 덮어둔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아 그렇지 구약 성경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약은 저절로 다 풀어지는 해결되는 거야. 그럼 고린도 교회 바울이 이 말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 말을 뭘 하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해오고 예수님만 믿으면 아 그 사람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다 알게 되잖아.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읽어서 그렇죠. 그렇게 오해하게끔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먼저 이 말씀을 이게 이제 빨간색을 좀 기억해 두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구절을 글자를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우리는 글자만 가지고 봐.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 믿으면 해결된대잖아. 율법 조문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죽이는 것에서 살리는 것이 된대잖아 라고 우리가 글자를 가지고 됐다고 해버린 거예요. 글자를 가지고. 왜? 우리는 글자밖에 못 보니까. 우리는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이 아닙니다. 덮개. 칼리 말하는 것은 덮개를 말합니다. 덮개가 왜 중요하지요? 덮개를 벗겨야 되니까. 아포칼리토가 덮개를 벗기는 거니까. 그래서 덮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괜히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같이 막 우리가 보내가고 싶은 대로 현대 시대라고 해서 수건이 이런 걸 막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맥락 따라 번역을 해야지. 얼굴에 덮개를 줬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모세같이 안 한다는 거예요. 사도들 얼굴에 덮개를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수건을 안 써도 덮개를 덮지 않아도 다 이해하고 다 깨닫고 다 은혜받고 다 해결됐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닌데 이 말은 뭐냐 말이에요. 더구나 그들의 지각은 분하도다. 그들의 지각이 누구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지요. 모세시대 유대인들, 구약시대 유대인들이에요. 참으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덮개가 벗겨지지 않고 있으니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덮개가 안 벗겨진 채로 읽으니까 율법 조문만 글자만 읽으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라 그랬더니 문자로 인쇄된 이 글자를 읽는데 이 덮개가 벗겨지지 않으면 글자를 모르면 글자만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도 읽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말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그 시대까지도 그러고 있다가 누가 그러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고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덮개가 안 벗겨지냐? 이게 쉽게 벗겨질 일이 아니고 우리가 벗긴다고 해서 벗기는 게 아니에요. 얼굴에 수건 덮었으면 걷어내면 그만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그건 상징이지. 이는 그 덮개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마다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읽을 때마다 더 확대하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덮개가 그들의 마음 위에 놓여 있도다. 아니 덮개는 모세의 얼굴 덮었는데 왜 덮개가 모세의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덮개가 놓여 있을까요? 이런 현상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모세의 얼굴에 덮개를 두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수건을 덮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거예요. 모세가 얼굴을 왜 덮개로 덮었어요? 빛이 나니까. 광채가 막 나니까. 광채가 나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모세를 만나기가. 자기들이 어둡고 더러운 것들이 막 드러날까봐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모세를 만나기를 꺼려하니까 모세가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는 얼굴을 덮개로 가리고 유대인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때는 덮개를 제거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율법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은 율법, 유대인들이 읽는 율법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구약시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야고보서 히브리서가 믿는 유대인들의 서신을 쓰는 거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베드로에 의해서 3,000명, 5,000명씩 하루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돌아왔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는다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세의 얼굴에 놓여있던 그 덮개가 지금도 모세 오경을 읽고 율법서를 읽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덮개가 이제 어디 있다고요? 모세의 얼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성경, 그 율법 조문 글자를 읽는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마음,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 위에 그 덮개가 놓여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가 주께로 돌이키는 때에는 그 덮개는 제거되니라. 이때 제거된다. 이때 제거된대. 그럼 고린도 교인들은 주께로 돌이켰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에 의해서 다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잖아요. 이 돌이켰다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을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 말로 글자 읽고 우리 말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주께로 돌이켰다는 말은 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헤니카 한 에피스트랩세. 스트레포라는 말이에요. 스트레포가 돌아서는 말이에요. 에피는 뭐예요? 에피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은 거예요. 따박한 거라고 말해요. 콜라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딱 달라붙는다는 거래. 그렇죠? 달라붙은 에피가 그거예요. 딱 위에 놓여 있는 거 아니에요? 위에 on the table. 이게 에피스트레포라는 말이에요. 이거 바꾸면은 아나스트레포라는 말이에요. 아나스트레포. 다시 돌이킨다 그 말이에요. 돌이켜 달라붙을 때에는, 그래서 이 안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가끔 사용되는 말인데, 지금 일어나지 않느냐, 앞으로 일어나기를 희망할 때 안이라는, 때로는 관계의 대명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접속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니카라는 말은 뭐뭐 할 때에는 요때 이렇게 된 때에만 우리의 마음에서 덮개가 제거되고, 이제는 성경을 문자로 읽지 않고 영으로 읽고, 로고스의 말씀으로 읽지 않고 레마의 말씀으로 읽고 깨닫고 그렇게 산다. 그래야 살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다 결국에는. 이것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모를 취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아니 뭐 이쁜 게 죄인가요? 좋은 조건을 가진 게 죄인가요? 정상적으로 노력해서 땀 흘려서 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가타부타 그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왜 무턱대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굴 안 본다, 조건 안 본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취한 거 안 본다 이렇게 말하느냐고요. 그거는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말하느냐고요. 표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취약적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대면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는 프로소폰, 평생 우리가 그것 보고 그것 성취하고 그것 갖기 위해서 살아온 것, 그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소폰, 얼굴과 조건과 외모와 외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언제?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그것들을 추구하고 우리 인생을 거기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소멸될 것이고 헛된 거예요. 다 쫓겨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프로소폰 그라마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노력했어요. 평생을 헌신했어요. 평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예수님 모르는 존재, 예수님이 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 평생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그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그 평생이
예수님 앞에 가면 치명적인 것이 되더니 가장 치명적인 것이 헛된 것이 되고 쓸모없는 게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도 우리의 눈은 가리고 우리의 귀는 막혀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외적인 존재들, 프로소폴의 존재들, 이 문자의 존재들을 어떡할 거야?